우리 같이 읽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이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우리 개인의 인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런 미국에서도 누명을 쓰고 수십 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 억울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친딸을 방화 살해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25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이한탁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뉴욕 퀸즈에 살고 있었던 이한탁 씨는 1989년 7월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자기 대학생 큰딸을 기도로 좀 고쳐봐야 되겠다 싶어서 펜실베니아 포코노 기도원에 딸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새벽 3시에 갑자기 불이 나서 온 숙소가 화염에 휩싸이니까 딸을 구하려고 허둥지둥 하다가 결국 불길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딸 혼자 두고 혼자만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그렇게 딸을 화마로 잃었는데 경찰 수사에서 불을 지른 방화범이 누구냐? 딸을 데리고 왔던 이 사람이 방화범이다 지목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1급 살인 방화범으로 1심에서 감형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아서 감옥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수사관은 딸을 살해할 목적으로 64갤론이나 되는 휘발유를 온 기도원에 뿌리고 그냥 불을 질러서 그렇게 사고로 딸이 죽은 것처럼 위장했다. 그리고 혼자만 살려고 뛰쳐나왔다.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게 재판에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한탁 씨는 아무리 이런저런 증거를 들이밀고 내가 불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해도 모두 거절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억울한 사정이 나중에서 뒤늦게 한인사회에 알려지면서 구명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다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재판부에 회부했는데 결국에 이 사건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다시 재조명받으면서 25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닌데 왜 나보고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나를 몰아가나? 이 억울한 누명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해도 뾰족한 수가 없을 때에 참 답답합니다. 막막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는 그때부터 하나님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범죄하고 타락해서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니까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셔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호기심에 모여들었지만 진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증거하셨지만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마저 오히려 그런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에는 죽이려고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비유로 오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 두고 이제 소작 농사를 하는 농부들을 불러다가 그 포도원을 맡기고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포도를 수확할 때쯤 돼서 사람을 보내어서 포도원 수확 소출 중에 얼마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을 받아서 소작 농사를 짓던 농부들이 주인에게 그렇게 내야 할 소출을 보내지는 않고 오히려 그 소출을 받으려고 주인이 보낸 그 하인을 때리고 구타해서 되돌려 보내버렸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뭔가 오해가 있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는 또 다른 하인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인들을 보내도 소작 농부들은 그 하인들을 계속해서 보낼 때마다 때리고 심지어는 죽여버리고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작 농사를 짓는 농부들을 당장 다 내쫓아버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을 빗대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포도원을 받아 소작 농사를 짓던 농부들은 이스라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하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보낸 하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땅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으로 최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마저도 성 밖으로 내쳐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간접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청직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하신 이 말씀에 나오는 포도원을 받아서 소작 농사를 짓던 농부들, 이 농부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농부들은 포도원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 포도원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주인이 뻔연히 있지만 주인이 아니지만 포도원의 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포도원 주인이 보낸 하인들을 올 때마다 다 때리고 죽이고 나중에는 포도원 주인의 아들마저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농부들이 잊지 말아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은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아니고 포도원을 관리하도록 허락받은 청지기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자기는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다. 포도원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면 주인이 보냈던 하인들, 주인이 보낸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그런 무서운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최고의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사회는 정치와 종교가 통합되어 있던 재정일치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온갖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앞전의 말씀에도 살펴보았듯이 성전에서 제물로 드릴 소와 양을 성전에서 사고 팔고 헌금을 할 돈을 환전해 주는 장사치들의 성전 안에서의 장사를
눈 감아주면서 엄청난 뒷돈을 챙겨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람들 앞에서는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인 척 그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영광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제사장들, 유대의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의 직분, 제사장, 장로, 서기관의 직분, 기득권, 경제적인 부, 이 모든 것들은 다 자기들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온 유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인기를 받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사람들의 존경과 이목은 집중은 다 자기들이 받고 누려야 될 건데 갑자기 어디선가 엉뚱하게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새파란 30대 젊은이가 나타나서 기적도 행하고 온 유대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으니까 자기 혼자가 다 그렇게 유대 사람들의 인기를 독식하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존경과 그런 인기를 다 예수님이 다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이 모든 이 세상에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꾀임에 빠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다른 거 다 너희들 마음대로 다 따먹고 할 수 있지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따먹지 마라. 이걸 따먹는 나는 죽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말씀을 거역하고 열매를 따먹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사탄의 거짓말을 믿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타락해 버렸을까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데 자기들이 주인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아서 다스리라고 하신 이 세상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렇게 죄를 범하고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의 대부분은 다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무엇입니까? 분수에 넘치게 뭔가를 탐하고 가지려고 하는 마음. 사람들은 항상 착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주인은 나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착각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싶고 그렇게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고 누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모든 것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다 놔두고 가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 그래서 이 모든 것 다 내 거다 생각하고 있어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놔두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지중해 지역과 중동 세계를 정복하고 인도까지 갔던 알렉산더 대왕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죽기 전에 마지막 이상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유언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제 곧 죽을 건데 죽으면 관 양옆으로 구멍을 뚫어서 내 손을 그 구멍 밖으로 내어서 손을 딱 펴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보게 해라. 왜 그랬을까요? 내가 살면서 온 세계를 정복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다 가져봤지만 죽으면 다 소용없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죽으면 빈손으로 가야 하는 것이 결국 인생이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교훈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내가 다 움켜쥐고 가지려고 해도 우리는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다 놔두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욕심을 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욕심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욕심을 버리고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재산, 내 집, 내 가게, 내 가족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 내 교회,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잠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날 때는 원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다 다시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그냥 두고 떠나야 하고, 아무리 귀중하게 값비싸게 여기고 아끼는 보물이라도 다 그냥 놔두고 가야 합니다. 이 보물이 내 것이고 이 보물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이 귀중한 보물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청지기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세상의 것들, 물질, 재물, 명예, 자리, 인간관계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도맡아 있는 청지기 인생일 뿐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반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믿음을 단순하게 한 가지로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로만 믿는 것, 그냥 그것까지를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신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신론자에도 엄밀하게 생각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 그대로 공개적으로 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신이 어디 있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이고, 이 세상의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사람이 신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존재,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말로는 신을 믿는다고 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가고 하지만 실제는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라는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의 자손들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이제 다시 너희는 온 세상에 흩어져서 살아라. 온 세상에 흩어져서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뜻, 나의 뜻을 따라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 노아의 자손들이 많아지면서 저들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신할 평지에 함께 모여서 탑을 쌓았습니다. 우리 흩어지지 말자. 함께 모여서 우리끼리 열심히 이 평지에서 높은 탑을 쌓자. 그래서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다 깨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지지 않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함께 뭔가를 해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몇천 년이 지난 요즘 사람들의 모습이 수천 년 전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과학의 힘으로는 이제 못할 게 없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암도 머지않아 정복하고 사람도 복제할 수 있다. 과학의 힘으로 못할 게 뭐냐? 하나님의 힘이 아니더라도 이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인간이 신의 자리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주인 노릇하는 것을 한마디로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사람이 중심인 사상, 인간 중심의 생각. 사람이 이 세상 모든 가치 기준의 기준이고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착각. 여러분, 이런 인본주의 생각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국가에도 사회 곳곳에 모이는 모임마다 다 그런 생각들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인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 안에도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목회자가 중심이고 중직자가 중심이고 어쩔 때는 교인 다수의 의견이 예수님의 뜻보다 우선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합시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견이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삶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항상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닥치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순간이 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되어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에 옮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중에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물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먼저 주님 대신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하십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겪는 온갖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맡아주시고 주관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일날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다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때에 주님께서도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의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더라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정신은 권리 포기의 정신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자리를 다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리와 자기 권리를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맡은 청지기로서 믿음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